믿음이 없는 분들의 장례식장에 어쩌다가 한 번씩 갈 때가 있어요. 늘 우리 믿는 우리 성도님들 장례식장에 가면 그래도 괜찮아요. 천국으로 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어쩌다가 믿음 없는 분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분위기가 얼마나 슬프고 절망적이고 처량한지 몰라요. 그들의 슬픈 그 곡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정말 죽음이 완전한 멸망이요 끝장인 것처럼 막 느껴져요. 정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함 속에 마냥 뒹굴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왜 부활을 안 믿을까요? 죽음의 권세를 너무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요, 대신에 이런 거 많이 믿습니다. 영혼불멸 들어보셨죠? 영혼불멸설, 옛날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인데, 사람의 몸은 죽지만 그래도 영혼은 죽지 않아, 영혼은 영원해, 이런 거 영혼불멸, 이걸 믿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영혼불멸을 믿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영혼불멸이 아니라 영원히 살 몸을 다시 입고 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의 부활. 네, 이거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영혼불멸이 아니라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해 못하시고 부활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항상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복음의 기초부터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몸의 부활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그처럼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거짓이라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모두 헛것이 되고 말아요. 속된 말로 꽝입니다. 꽝이 되고 말아요. 복음이 신화나 전설에 기초하고 혹은 조작된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 위에다가 막 올려놨으니까 처음부터 다 헛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 역시 완전히 헛살고 있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고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게 전부라서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게 끝장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죽음으로 그냥 다 끝나버리고 부활도 영생도 없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부터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기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는데도 계속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런 설교 한다면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교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도 완전히 헛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짧은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지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정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도 완전 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부활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잘해야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성인으로, 그냥 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으로만 기록되고 기억될 뿐이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럴 경우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한 것, 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서부터 벌써 부활의 소망이 엿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죽는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죽는 걸 잠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육체 활동을 잠시 중단했지만 주님이 다시 깨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잠든 게 아니라 완전히 사망한 거예요. 잠잔다라는 표현과 완전히 다른, 죽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 사망입니다. 사망 한자대로 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사자, 망할 망자예요. 죽어서 망한 거예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진짜로 사망이 맞습니다. 그냥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누구도 못하시던 일을 처음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영원한 절망이라던 사망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결코 사망이 아닙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잠을 자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절망적으로 슬피 우는 것을 지양합니다. 물론 육신으로 이 땅에서 다시 못 본다라는 섭섭함이 있어 그 약간의 눈물은 흘려지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처럼 처절하고 애절하게 절망적인 애곡을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신나게 뛰어놀다가 혹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곤히 잠든 사람을 붙들고 통곡하고 흔들고 울부짖는다라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편안한 쉼, 잠깐의 안식에 든 건데 말입니다.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부드럽게 흔들어서 나를 깨워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인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 추수할 때에 가장 처음으로 거두어들인 수확물, 이거를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처음으로 거두어들인 그 수확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두어들일 모든 수확물들 전체를 대표하는 개념이 첫 열매예요.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게 진짜로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대표성 있는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 마음을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도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첫 열매의 개념으로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대표성 있는 이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게 11조 헌금입니다. 이처럼 첫 열매는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뜻하는 동시에 이후에 있을 모든 사건을 대표합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거예요. 가장 먼저 죽음을 극복해 보이셨고 앞으로 믿는 모든 자는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이 몇몇 있긴 했습니다. 뭐 나사로라든지 아시죠? 하지만 그들은 때가 되어서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죽었던 사람일 뿐이죠.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죽음을 이기고 또다시 죽지 않고 하나님 보좌 곁으로 가신 첫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앞으로 주님 안에서 죽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가장 첫사람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 한 사람이 모든 인류에게 죄성을 유전시켰어요. 죄의 삭신 사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온 인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으로 인해 다시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에 꼼짝없이 붙들려서 다 죽고 그냥 끝나버릴 우리 인생이 오직 한 분으로 인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전혀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끝인 거예요. 오히려 영원한 나라에서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새 시작이 그때 또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반드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으셔서 이 땅에서도 더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가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듭니다.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